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할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거룩해 주시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할까? 그들은 아직도 성경적 지식에 대하여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모르고 겉적인 면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기를, 교회를 열심히 출석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이제 믿음의 초보의 때를 벗고 중생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지점에까지 신앙이 자기도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여 과도하게 성경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과도하게 해석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곳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마치 그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무리수를 두고, 그런 무리수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곡해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독교인들에게 너의 모든 만사를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강제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될 땐 하나님의 아들, 고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나서 저절로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지, 강요하여 무엇을 도적질하고 강탈하고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곡해를 하면서도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면,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모순을 가진 것도 바로 기독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서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서는 여로보암 때였어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송아지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율법에는 아론의 24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그걸 어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더니 나중엔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이 돼서 분향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단을 심판하여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외쳤더니 여로보암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놈을 잡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네 힘으로 네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누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치 아니하리라.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지시한 대로 이렇게. 그러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간신히 굳어진 팔을 기도로 회복을 받았어요.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내게 이렇게 고맙게 기도를 해주고 내 손을 치료해줬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맛있는 걸 많이 주고 내가 예물을 주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집안의 소유의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곳에 돌아가지도 말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집에 저 사람과 함께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결코 이 길로 가지 아니라 하리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속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갑자기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서 그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오늘날 네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일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이 떨어져서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죽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걸 다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가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얼마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 각각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때에 너희의 정치적 그 이기심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입을 다물 수 없겠냐?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정치판이 너무 시끄러워. 누구 하나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여기서 책임지는 것은요 뭘 하는 거냐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크기를 지금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적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면서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1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향한 늙은 선지자의 저주가 여기서 나오는 말씀. 두 번째 27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은 시체를 장사한 늙은 선지자의 자기 아들을 향한 유언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미안한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곁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한국말도 모르네. 읽기가 힘들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단을 세운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그게 율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됐다라고 여로보암을 향하여 지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베델에는 영적 무게를 가지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죠.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할까? 무명의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방문합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단에서 직접 분향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처럼 단에 올라가서 설교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조로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재가 쏟아지리라. 단아 단아 네 단 위에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재가 쏟아지리라 외치니 여로보암 왕이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자기의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데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첨입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손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잡아 죽이라고 한 신하들 앞에서 굳어져서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베델의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게? 무명의 선지자인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소문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게 대단할까? 여로보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게 기도하여 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대로 기도합니다. 손이 회복됐어요. 여로보암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배도 고프신데 음식도 자시고 물도 마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예물을 후하게 주어서 당신을 예우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집안에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그걸 받지 않겠습니다. 이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오던 그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 집에 누가 들어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내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베델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그 사람을 찾으러 많이 다녀요.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추적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보통 입에서 큰 일을 한 사람 입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엄포를 놀만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종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꼭 다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더 궁금증을 가져다 줬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베델의 여로보암 왕에게 저주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 누구더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냐? 저기 상수리 나무 쪽 가서 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 가시죠.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고 급히 상수리 나무로 달려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보시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자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누구와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집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가지도 아니하고 그 집에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욕심이 납니다. 참 강직한 사람이라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집을 초대하려고 거짓말을 해댑니다. 이보시게, 나도 선지자일세. 선지자는 맞아요. 제구실을 못해서 그렇지. 천사가 내게 지시하기를 당신에게 떡과 물을 공개하고 우리 집에 쉬라고 내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오라. 근데 놀랍게 그렇게 강직했던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가 임하여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는 음식을 먹고 있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성이 갑자기 무뎌졌을까요? 왜 바보처럼 속임을 당할까요? 성령은 지금 예배드리는 독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똑바로 바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나는 불법 재판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위대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에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는 그 잘난 네 스스로 잘난 무엇에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아 넘어가 줄 수 없느냐? 때로는요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 사이에서 한 매개가 있어요. 동급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매개가 있다고요. 그거는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들려먹은 걸 판단하고 그 사람 말하는 걸 사사건건 조사하듯이 신문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속아주는 겁니다.
말 같지 않아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지금 천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녹이지 않고 싶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보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못할까요? 베델에 있는 모든 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도 다 엉망진창,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게 잘못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지금 무슨 일만 나면은 교회 목소리가 너무나 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워런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신학과 교리의 조직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기독교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영과 같이 그 입에 괴사가 없었도다. 너무 괴사가 많아요.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다 너무 말이 많다고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공의로운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탄식합니다. 이 사람이 바보라 죽냐? 아니 예수님이 바보야? 예수님이 바보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어서 사내들인 공의에 붙들려 가가지고 그 재판자리에 안고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고 헤롯 왕한테 가서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예수님이 바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너희를 멸할 수 있지 않았겠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거짓을 하는 거 못된 짓을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엾긴 하지만 그분이 죽어야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대면한다 그 말이에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냐 라고 하는 데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너무 이기심에 빠져버린 기독교인을 향해서 지금 성령이 예리한 검으로서 그 종곡을 찌릅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말이 많냐 그렇게? 무슨 변명은 그렇게 많냐? 일이 잘못되면 왜 다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냐? 그때 입 다물 수 있지 않겠냐? 입 좀 다물면 안 되겠냐? 여러분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학교에서 옛날에 말씀할 때요. 학교 교실에 유리창 하나 깨지면요. 그게 큰일이었어요. 지금은 유리가게도 많아서 전화 탁 하면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한번 고치고 그랬죠. 옛날엔요. 유리가게 심리밖에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가려고 그러면 일주일 걸려요. 한번 깨지면. 그 큰일이거든요. 유리를 어떤 놈이 어떤 망나니가 깨뜨렸어요. 근데 다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그랬어? 옛날 생각나죠? 잘못하면 전체 기합이에요. 군대에서는 있을 법한 게 우리 어려서 항상 그랬어요. 누구 잘못해서 끝까지 대답 안 하자 전부 그냥 종아리 치고 그냥 막 손바닥 때리고 난리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일어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유리를 깨뜨리는 딸이 있거든요.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곤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해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정신적으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어떤 침묵의 벌이 중요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 그러면서 때려요. 빵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유리 깨뜨리는 범인 저기 있잖아요. 고개 못들어 끔찍끔찍됩니다. 맞을 때 아프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어른들이 또 안 그래요. 애들이 아직 때 묻지 않으니까 맞으면 이러지. 어른들은 상판되게 탁 저기 하고 왜 그랬어 임마 그러면서 오히려 가서 그럴 거 어른 같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서 네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자에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어요. 예수님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입 좀 다물면 안 되겠냐? 라고 물어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어떤 교회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너무 시끄럽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정치권에서도 없어요. 그러고 다 자기가 잘났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은 그 입에 올리는 거 싫어합니다. 더불어도 잘도 더불어 산다. 아주 기생충처럼 여기저기 잘도 기생하고 살아요. 못된 놈의 짓은 다 하고 공산당을 현수막을 걸어놓고 해도 그거 하나 지적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외치고 그런 대통령이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그것들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매를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불쌍했으면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물을 들고 와서 물이라도 마시고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불쌍해 보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하여 우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하고 네 자녀들과 너희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을 떠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 그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저도 오래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특명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늙은 선지자가 온갖 저주를 다 만들어 놓은 거. 저주의 자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줍니다. 이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리고 나귀에다 간장을 지우고 발길에 차서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저리로 꺼져버려라 하듯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여야 할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이 아픔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희놈아 왜 나를 속이냐? 당신이 나이 먹어가지고 왜 속이냐? 당신이 이때까지 여로보암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지 못한 걸 내가 대신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죽이느냐? 할 말이 많을까?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팽개치듯이 저견내다 나귀를 한 마리 주니까 거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가요. 얼마쯤 가는데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입니다. 보통이요, 맹수들은요 사냥감을 보면은 공격하고 피를 핥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그 맹수들이 사냥감 잡았을 때 하는 거 보셨습니까? 혀로 이렇게 계속 핥아요. 피 냄새를 입이 맛보고 그러고 그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 피를 핥는 건 동물의 왕국의 내레이션이 설명을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이걸 잡느라고 힘들었다는 그리고 이 사냥감이 죽을 때 용을 쓰다가 죽었다라는 표징이 뭡니까? 피. 그래서 자기 수고를 위안받고 그 맛을 보고 고기를 먹는데요. 보통 육식동물이 사냥감인 가축하고 사람하고 있을 때는 사람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동물부터 공격해요. 근데 이 사자는, 이 맹수는 사냥감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나귀는 그냥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 잡아서 잡아가지고 찢어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어요. 저 사람 아까 여로보암 왕 앞에 보여줬던 신적 권능이 대단하신 분인데 사자는 못 이기나? 여로보암 왕같이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을 움직이게 하는 그 권력자의 손을 굳어버리게 한 분이 저 사자, 민물이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다고? 사람들은 고개 흔듭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다 이상하다고 고개 흔들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살려줄 걸 아니었냐고. 그게 왼편강도였죠. 네가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요. 너를 살릴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조롱을 예수님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받고 구원받은 우편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해 당연하거니와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해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강도가 초벌을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있는 건 아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덜 아프고 안 아프고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인생에는 생로병사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몹쓸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은 사람, 집안이 풍비박산 난 사람,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다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또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현장을, 일어난 사건을, 고난을 그대로 누가 받아들이냐.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어요. 뭘 때문에 짓밟힐까요? 그들의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만 관찰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짓밟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미안해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조롱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26절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야, 여러분 지금 울음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지금 울음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자기가 그랬으면 입이나 좀 다물고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주를 합니다. 이걸 보라. 뭘 보라고? 찢겨 죽인 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찢겨 죽인 사자한테.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요? 구세주시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들은 택한 백성이고 뭐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온갖 욕설을 퍼붓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갖 쌍욕, 저주, 비수에 꼽는 말 등등,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말들을 다 쏟아서 예수님에게 퍼붓거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걸 누가 믿음의 사람이 나 때문에 그랬다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성령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탄식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웬 그렇게 말이 많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말을 해왔어요. 심지어 내가 저질러 놓는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다 나한테 하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이 죽어야 된다고. 저놈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저질러 놓거든. 이게 계속 교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은 다 무너질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시려고 할까? 영문 밖에 내침을 당하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영문 밖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 말아야 될 곳 쓰레기를 버리는 그 현장에 내침을 받은 게 예수님의 그 길로 내친당했어요. 영문 밖으로 내침.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두 번째 말씀 봅니다. 27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은 시체를 장사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 앞에서 슬퍼하면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27절에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으라. 저희가 한 장을 지으니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아마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극기 아버지가 하는 행동 보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었어? 아니, 선지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정말 존경받아야 할 선지자를 눈앞에 두고 속이고 갖다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죽었는데도 슬퍼할 줄을 모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하면서 손깍지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너희는 본을 받아라 하기보다 저렇게 되지 말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아들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장을 지어라. 아버지 왜 지읍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을 봐서 아까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저주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침묵 가운데 진리가 흐르고 있었고 헌신이라는 게 흐르고 있었어요. 나귀의 한 장을 지읍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찢겨 죽은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곤 이 노인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은 시체를 함께 장사하려고 하자는 거, 이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니 모세 같은 분 아닌가 혹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혼자, 여러분 시신을요 혼자 이렇게 잘 못 들어요. 저도 시신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 전에 제 친구 죽은 시신도 저쪽 이쪽으로 내놓으라고 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기 근데 완전히 들지 못했어요. 무거워가지고 막 얼마나 무거운지. 야, 그 사람 본래 그렇게 안 무거운 사람인데 죽어 있으니까 더 무겁더라고. 그래서 저기 한 친구로 왔는데 이 겁쟁이가 사람 죽은 데는 아예 들어도 못 가고 바들바들 떨고 막 들고 다다다다다들 원 사람이 저 내오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들지 못했어요. 발은 약간 끌리면서 발 뒤꿈치를 약간 끌린 정도로 저기 해가지고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좁아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알았어. 아니 나귀에다가 죽은 시체를 이거 남은 이거 드는 것도 저도 힘 꽤나 쓰거든요. 근데 여기 드는 것도 힘든데 이걸 들어다가 나귀에다 얹었다고? 도대체 과학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죽은 늙은 선지자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저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먹지 않았지? 나귀는 왜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있는 거지? 나귀를 먼저 공격하던데 참 이상한 일이다. 그 이상한 일이 늙은 선지자의 가슴을 잡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리를 깨뜨리는 애는 가만히 있는데 깨뜨리지 않은 어떤 애가 대신 맞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생님을 따라 찾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늙은 선지자의 가슴이 완악했던 가슴이 확 무너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내가 속여서 거짓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혹시 이거 알면 어떡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맞네. 지금까지 선지자 생활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갑자기 임했을 때 미친 사람 행동했어요. 막 저주했으니까요. 그 제정신을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그 사람을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하면서 그 사람의 본심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처참한 죽음 가운데 이 거짓된 사람이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닮아가면 그게 축복이고 예수님은 닮아가면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학개에서 2장 8절 9절에서 그랬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주님이세요.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닮아가면 건강은 굳이 나에게 건강하게 해달라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므로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여되므로 재물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성통곡합니다. 오라 나의 형제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애곡하는 문화 중에서 오라 나의 형제는요, 죽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예우입니다. 여러분, 그냥 애곡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오라 소리가 들어간 게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오라라 소리가 들어가요.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가장 아픔을 표현하는 게 오라거든요. 오라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슬피 울때 막 통곡하며 지금요, 그 늙은 선지자 아들들은 지금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늙은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만 속이다가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 묘실에 두었는데 합장시켜달라. 내 뼈를 그 뼈 위에 나를 두라라고 해요. 아니, 아까 저주할 때는 언제고? 죽으면은 합장시켜서 심지어 뼈를 같이 저기서, 이 합장이요, 합장이라는 게 한 봉 무덤에 두 관만 들어간 걸 합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꼭 합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합장은 자기 시신을 하나님의 사람 죽은 관에다 같이 넣어달라 이 말과 똑같거든요. 이 뼈에 이 뼈를 두라는 건.
왜 그렇게 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성자가 죽었을 때 그 성자를 사모했던 사람이 마지막 유언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내 뼈를 그의 뼈에 두게 하소서. 내가 죽으면 나를 그 사람하고 합장시켜달라. 이 지금 그런 거야. 왜 그런 건가요?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나서 마지막 부끄럽지만 그래도 선지자로서의 제구시를 하고 떠나갑니다.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언한 건 예정한 예언은 다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입니다. 30절에서 32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의 아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당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사람들은 따르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예언한 대로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게 됐어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나라가 약육강식이라고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으로 논리를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침묵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논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절대 권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절대 주신 권력 중에 가장 위대한 권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할 말이 많아도 상대를 깨우칠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침묵하는데 그 힘을 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 권위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권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어느 지도자에게도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볼 수 있었던 건 목사님들에게 그 권위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고 주기철 목사님, 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받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받습니다.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웠든지 두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 있든지 품어주고 격려하고 용기 준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다운 내 두 아우들의 몫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받으면서요. 그렇게 하고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가슴에 짠하게 지금도 들려오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최근록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 앞에 보여준 권위는 뭐였습니까? 지독한 사람들을 고문하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권위를 봤어요. 그 권위가 뭘까요? 최근록 목사님 끝까지 예수 예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지배되는 걸 봤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걸 보면서 일본 순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앞에 교회가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이어질 줄 아는 것들이 없고 그냥 점점점 의문만 남겨놨어요.
왜 그래야 되지 교회가? 교회는 왜 저러지? 교회는 왜 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여기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늙은 베델의 능구렁이 같은 선지자에게 자기를 돌아가게 뉘우치게 하고 사명을 그나마 버리고 살았던 걸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잘못된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건은 이의 죽음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단순히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네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냐? 죄가 많은 세상에 죄인들을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품어주는 교회가 되라. 품어주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된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줘서, 아, 교회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입에서 나오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성령의 음성을 가슴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